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태견 성결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이 시간 우리 리국 가운데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저 높은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늘의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의 강단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니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분도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도 나의 능도 나의 지혜도 나의 호흡도 나의 생명도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오늘도 놀라운 성령의 새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임재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우리를 언약궤로 삼으시고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셔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눈이 열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과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주 1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 진정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요, 우리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한정환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붙들려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사 진리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난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친 저희들이 수고와 고생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부족한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영과 육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저희를 상피려고 문 앞에 엎드려 틈을 엿보는 이때에 오늘도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더러운 허물을 가리워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물로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를 의지하는 생활이 나태하거나 그에 의리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교만히 행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속한 우리 교회 지역에 생명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반열에 참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출려 지난 밤 내 꿈에 베어수니 굳건매로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만 그를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주여 인생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력이 있게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력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증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주 안에 빛나는 나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가을 사랑 40일 홀리클럽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대행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또 아버지 아니면 얻게 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룩한 그림을 그리며 함께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4주간의 산상기도회로 은혜 주신 아버지, 마지막 한 시간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온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가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양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녀 세대를 키워내고 몸된 지단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복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미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전합니다. 듣겠으니 종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잘 전하도록 종을 붙들어 써 주옵소서. 양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는 능력의 말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묶인 자, 눌린 자, 갇힌 자, 고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사역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역사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2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산상기도회가 8월 4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 산상기도회는 총남 주관이며 김정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을사랑 40일 홀리클럽이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홀리클럽 모임이 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조편성 추첨이 있습니다. 자녀세대 다니엘 성경장학 퀴즈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구약 인물 1권 수요 성경 공부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전도 박람회가 28일 목요일 로고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부터 주일 일부 8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9월부터 청년교회 예배는 주일 1시 40분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전도 모임을 8월 29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식사는 화평 5, 6셀에서 섬겨주셨으며 다음 주 식사는 사랑 1, 2셀에서 섬겨주십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2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은혜롭고 참 행복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산상기도회가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총남 주간으로 찬양팀 잘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찬양 집회로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오늘 임재,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되리라, 항해, 뭐 이런 다 찬양, 김정성 목사님 부르신 찬양, 저도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몇 번 모셨지만 은혜 나누는 시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사랑 40일 홀리클럽이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시작됩니다. 오늘 1시 반에 식사하시고 오후 모임이 있는데, 두 셀을 한 조로 편성하는 조 추첨을 매주 합니다. 셀 리더분들 안 오면 우리 셀은 고화가 돼버리니까 꼭 참여하시고, 책들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첫 페이지를 펴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페이지 6페이지에 오늘 말씀을 적는欄이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이니까 볼펜이 없는 분들, 우리 김영신 집사님 볼펜 있죠? 다 성가대 나와주세요. 성가대원들 홀리클럽 책자 다 받았나요? 예, 볼펜 없는 분들 손 드시면 교육자들이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최승전 집사님. 예, 구약 인물 1, 아담부터 한나까지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성경 공부로 이렇게 전환을 이제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육 부교육자들이 책자도 만들고, 이번 주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 중심으로 1년치인데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까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변경입니다. 9월 첫 주부터 1부는 8시, 2부는 9시 10분, 3부는 11시 그대로 일부 예배를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일 식당 봉사하는 셀들은 일부를 들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또 출타하는 분들 일부는 조금 더, 예배 시간은 한 45분 정도에서 50분 정도예요. 묵상 예배, 조용히 예배하기 원하는 분들은 일부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9월 첫 주부터 주일 오후 1시 40분으로 변경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 오늘 식사는 화평 5, 6셀이고요. 다음 주는 사랑 1, 2셀입니다. 신동인 집사님께서 L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다리가 이렇게 골절돼서 수술하셨어요. 한 2주 정도 병원에 있다가 나오실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이제 교단 전도 박람회가 총회장님 교회에서 있어요. 로고스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 전도 7주간의 블레싱 전도를 가지고서 우리도 같이 출품하고 한 코너를 맡아서 우리도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체 준비위원장을 제가 맡았어요. 총회장님 부탁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의 전도 바람이 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원 동문회장으로 1년 섬겼는데, 이번 9월 1, 2, 3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목회자 수련회까지 하면은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 하나 행사, 가장 큰 행사 총회가 남아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길교회에서 전체 모이고, 숙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켄싱턴 호텔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셔서 동문들을 위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 갖고, 저녁 집회는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 모셨고, 낮에는 이기영 목사님이 하시고, 또 교단의 목회 잘하는 동료 후배 목사님들 나의 목회를 말한다, 이런 프로그램 놓고 이렇게 해서 2박 3일 행사합니다. 전체 여기에도 한 300명 정도 참여하시고요. 전체 재정이 한 7천만 원 정도, 재정은 다 준비가 됐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참 하는 은혜예요, 그죠? 행사하기 전에 재정이 다 이미 채워져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목사님들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뭐 또 재미를 위해서 행운권 추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참여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 하는 분들은 큰 거 하지 마시고 조그만 선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드리기 원하는 분들 있으면
교육자들이 문의하시면 뭐 10만 원짜리 뭐 이마트 상품권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뭐 5만 원짜리 뭐 좋고, 아니면 뭐 2, 3만 원짜리 뭐도 좋고, 이렇게 자원하는 분만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은 또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가 가장 큰 후원이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도 박람회도 교단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시작했는데 놀라워, 1억 7천, 누가 7천만 원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가 막 커지는 거예요. 잘 되고 커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고 또 영혼 구원하는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도와주셔서 잘 되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가장 큰 힘이, 역사가 다 준비됐는데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빛나. 무슨 뜻이죠? 주님 안에 빛나는 나를 찾는 뭘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이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때만이 아니라 5춘기, 6춘기, 7춘기가 되어도 늘 끊이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왜 사냐라는 질문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라는 질문이고, 또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해주는데, 내가 성공하는 삶이 가치 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더 빠르게.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답보다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인생에 관해 존재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변증학자인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찾으려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참된 자아를 찾게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찾으려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으려 하면 나를 찾게 된다. 또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첫 번째 두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제자리를 찾으려고 분주한데 이게 제자리를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을 세워놓고 나머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뒤죽박죽이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영성가가 여기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중심에 또는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저절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같은 맥락인데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자리가 잡혀지고, 예수님을 전부로 둘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주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자아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자아는 찾아진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바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한번 따라하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을 세 가지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삶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읽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온 거 알죠? 헬라어가 영어의 어근이고 어원이잖아요. 이 포이에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 만드셨다, 걸작, 작품 이런 뜻인데,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엠. 포엠은 뭐냐면 시입니다. 시.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시처럼 만들었어요.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개성과 은사와 때로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피렌체 두오모 성당 앞에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아닌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이 다비드상이라고 하는데, 다비드 상은 누구냐 하면 데이빗입니다. 이 데이빗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당시에 그 이태리에 가장 부유한 가문이 있는데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어요. 이 메디치 가문은 이 가문에서 교황이 3명 나왔습니다. 한 가문에서 교황이 중세에 3명이 나왔으니까 유럽을 호령하는 가문이 메디치 가문인데, 메디치 가문이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잘생긴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어라. 누구에게 명령을 했냐면 미켈란젤로에게 그 오더를 준 거예요. 미켈란젤로를 키운 사람이 메디치 가문이거든요. 미켈란젤로가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상이 뭐냐 하면 그게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심줄 하나까지, 저도 이제 실제 가서 보기도 했고 오늘 올라오기 전에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심줄 하나까지 도드라져 있어요. 야, 디테일하다. 손톱 하나까지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정말 세계적인 작품. 원작은 그 두오모 성당 앞쪽에 있는 골목 모퉁이에 있는 그 동상이거든요.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은 그다음 모조품들이죠.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데,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대리석 안에 있는 나는 다비드라는 형상을 나는 꺼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리석 속에 있는 형상을 꺼낸 것뿐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꺼내시는 창조의 손이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있고 아름다운 동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게 주빛나예요. 옆에 사람이 말해 줍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래, 이 가치를 알겠죠? 미켈란젤로는 상대가 안 돼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제가 표현하려고 했다. 마이다스는 또 탐욕의 신이기 때문에, 만지는 것보다 황금이 된 탐욕의 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창조의 손, 하나님은. 한 번 더 하는데 상대방에게 말해줍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그분이 만들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 설명 가운데 참 좋은 설명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담는 것이 뭐다? 언약궤다. 이 두 돌판인 말씀이 누구로 오셨다? 육체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신약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 두 돌판이신 언약이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심령에 마음에 모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언약궤가 된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속죄소. 여기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 영광.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꺼내시는 창조의 선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만들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래봬도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임하시기를 안달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찬양이 하나님의 임함을 우리가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함으로 우린 언약궤가 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미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된다? 지성소가 되고 거기에 누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 동행하신다. 야, 놀랍죠? 앞에 사람이 말해줍시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의 시작. 내가 이래봬도.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0절 가운데 계속 말씀 띄우세요. 10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었다. 나는 누군가? 난 잘 살고 있는가? 내 존재 의미는 무언가? 타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만들어졌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이란 뭘까요? 세상적으로 옳은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모든 것을 단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세계관, 가치관, 판단력. 자, 유딘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너희 삶이 빛처럼 드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라.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을 와 하나님 최고시네 와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맥스루키도의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이런 책에 어떤 한 여자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사님은 노래도 잘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줄도 몰라요. 음식도 잘 못 만들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도광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 입구에 서서 성도들을 맞이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환하게 이를 드러내며 웃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예, 아이들도 인사 잘하면 너 뭐 먹었냐? 지금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묻는데 묵뚝뚝에 훅 지나가면 쟤는 네 집 아들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님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단순한 섬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즐겁게 넘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선하신 목적이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기적과 이적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 일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요. 너희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지성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그 맥스 루케도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적은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놀라운 도구로 쓰신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드릴 때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들려질 때 아니 하나님께 맡겨질 때 드려질 때 그것이 뭐가 된다? 기적의 도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오병이요. 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초라한 것이었어요. 아니 이 밤에 5,000명을 먹일 방법이 없는데 아이가 쥐고 있을 때 엄마가 내게 준 거 소중한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그 아이에게 붙들려 있을 때는 평범한 것이었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빌립의 손을 통해 예수님의 손에 전달되는 순간 기적의 도구가 돼요. 그러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그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빈 그물이 누구의 그물로? 주님의 그물로 붙들려서 뭐가 된다? 기적의 도구가 된다. 그 순종이 뭐예요?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계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위대한 것이 된다. 모세가 역청이 발라진 갈대 상자에 여러분 넣어져서 나일 강가로 띄워질 때 그 어미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에 그 아이를 흘려보내야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 자신을 맡기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패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실패인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더라도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경험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패예요. 보잉사가 5년 동안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고 망했어요. 보잉사가.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수천 번을 실패하고 한 건의 성공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어요. 제가 한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 한 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실패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제가 이
성전 건축할 때 10년째 이 토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는 전문가들이 와서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후회합니다. 옆에 건물 헐고 통으로 지으세요. 5층으로 올리세요. 그래야 한 시대 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쫄았어요. 건물 처음 져봤죠. 땅은 몇 번 사봤지만 처음 져봤죠. 경험이 없었어요. 또 성도들이 모를까. 근데요, 옆에 건물 헐고 통으로 5층까지 지으세요,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도들 형편 생각하니까 못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그때 건물 다 짓고서 감당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 짓고 2억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어요. 아마 교회 짓고 돈 남은 게 우리밖에 없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지금 성도들이 좀 더 편하게 더 오랜 세월 쓸 수 있었을 텐데 도전하지 못한 거,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예, 한 번 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자. 오늘도 평범한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범한 것이 되고,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놀라운 도구가 된다. 성공도 성공이요, 주님 안에서 실패도 성공이다.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 오늘도 주님을 위해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쫄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던지면 한 칸은 간다. 이 시대는 노동의 힘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의 힘에서 금융의 힘으로 바뀌었죠, 시대가. 금융의 힘에서 지금은 생각의 속도와 생각의 힘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이디어 하나로 100만 명을 먹입니다. 100만 명을. 생각의 힘으로. 한 생각이 10년 묶여있던 걸 풀어버립니다. 제가 늘 기도하죠. 한 가지로 10가지 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제가 허풍. 예수 믿으면 빨리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이라는 놀라운 은사를 약속하고 있어요. 목회도 생각입니다. 아이디어.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열리고 관점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지경을 넓히는 게 뭘까? 뭐가 지경을 넓히는 걸까요? 하나님 얼마 더 주시는 게 지경을 넓히는 걸까요? 좀 넓은 땅을 사는 게 지경을 넓히는 걸까요? 아니요, 생각. 오늘도 생각이 100만 명을 먹입니다. 한 나라를 먹이는 겁니다. 100만 명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었던 성막의 그 공교하고 치밀한 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한 것처럼 종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은 사람은 아멘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힘, 생각의 속도, 노동의 힘에서 금융의 힘으로, 금융의 힘에서 생각의 힘으로 발상의 전환, 새로운 각도, 시각, 비즈니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 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우리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주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점점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합니까? 우린 대부분 잘하려고 싸우거든요. 잘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교회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교회가 잘하려고 싸우거든요. 왜 이렇게 싸우냐? 잘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잘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잘하지 말자. 잘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겁니다. 이 사기관 가치관은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을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복되게 하는 길이요, 유익하게 하는 길이요, 마침내 합력해 선이 되게 합니다. 성공도 성공이요, 실패도 성공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반대로 세상에선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제가 주의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린 작품이요, 하나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감당할 힘도 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힘 주셔야 되잖아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여기에도 세 가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세 가지 관점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첫째, 행하시는 이. 행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지속성과 능동성을 말하는데, 나는 멈춰 있으면 하나님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뭐하지도 아니하십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주 날개 아래 지키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죠? 스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쫓아오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관점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멈추지 않으신다. 지속적으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일하신 하나님께서. 자,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뭐 하신다? 소원을 두신다. 거룩한 뭐가 일어나게 하신다? 열망.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열망인지 개인적 욕망인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거 주세요. 사실은 대부분 모든 것들은 미리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요. 소리로도 들려주시고 생각으로도 말씀하세요. 맞죠?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꿈에도 말씀하세요. 때론 꿈에도 말씀하세요. 자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부모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나에게도 말하고,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백성들에게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캐치를 못해요. 이미 말했어요. 오늘 종이 이 시간 말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계속 일하시는 그분은 멈추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두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성령의 강권으로 힘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오늘도 그 모세의 어머니처럼 이 아이가 강물에 띄우면 죽을 것 같지만 이 어미가 역청을 갈대에 발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강물에 놔야 공주가 건져요. 그래야 궁전으로 들어가고 40년 훈련받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죽어라고 그 아이를 포재기 감싸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 그 아이는 보호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와 그 가족과 아이는 죽어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죽어라고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책임지겠다고 말하는데 그 돌덩이, 바위덩이와 같은 문제를 내가 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는 이는 나다. 내가 너희로 내 기뻐하는 뜻을, 소원을 두어서 너희로, 그리고 내가 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평범한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야. 성령께서 계속 그 어머니를 강권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그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어요. 그 작은 섬김을 통해 그 자녀들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헌신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온 우주를 바꾸는 일이에요.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험 보기 전인데 너무 떨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고 시험 보는 것도 예배다. 학생에게 있어 시험이나 시험 공부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걸만하죠? 예배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우리 김영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다. 코로나에 5번 걸리고 코로나 주사를 몇 번 맞았다 그래요? 20번을 맞았대죠? 30번? 뭐 20번 이상을 코로나 주사를 맞았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분이. 폐가 95%가 죽었는데 폐가 살았대죠? 100% 살았대죠? 사랑하는 성도, 그 비결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가장 중환자실에 누워서도 내가 지성소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자.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몇 번째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란 자식, 부모, 형제 1, 2, 3, 4 그거보단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뭐다? 우리의 전부이다. 하나님이 전부일 때 그 다음에 자녀, 부모, 형제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잡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니라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예배 승부를 던져야 돼요. 자, 어떤 직장인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자신을 수많은 직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삶이 달라지죠. 회사에 가서 먼저 출근하고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타고 쓰레기를 버리고 전혀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때로는 물도 대신 떠다 주고 도시락도 갖다 주고 커피도 타서 갖다 주면서 내가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김. 상대방이 내게 뭔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그 말을 통한 섬김. 회사원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보고서가 달라졌고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그 사람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사명자이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거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손님,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 내 삶의 바운드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 가을사랑 40일 홀리클럽,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뭡니까? 따라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에요. 이 40일이 지났을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겁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임재가 함께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며 영혼 구원에 열심히 더해질 거예요. 왜? 축복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런 운동을 40일 동안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영적 여러분 행진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주의 눈으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성령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다.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도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내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 되어지고 형편없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비밀,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의 빛나는 나를 발견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여행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우리의 손을 높이 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날 부르신 뜻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한 번 더 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주의 정예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주여 날 향한 게 주여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한 번 더 해요.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나의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비범한 것이 된다. 결국 행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 주 안에 빛나는 나를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